히브리어 단어 중에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연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말에. 또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로 원수와 연인이 히브리 말로 철자 하나만 다르고 같다라는 겁니다. 원수의 히브리어는 오예브인데 연인의 히브리어가 아예브입니다. 오예브, 아예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그 원수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눈먼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눈먼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잠시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매달고 대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수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연인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위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사랑이 참 없어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참된 사랑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으로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길을 가도록 좀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돔 왕은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어른들 여자까지 치면 300만 명 이상 될 것이라 이래 보고 에돔 왕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에돔 왕은 20장 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돌이켜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러분 갔던 길로 돌아가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시간도 촉박한데. 그런 이후에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뭐 등산을 간다든지 뭐 처음 가는 길을 가면 인솔자가 길을 잘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뭐 남는 게 시간이 있는데 천천히 가자 이렇게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시까지는 참는데 오후 2시가 됐다 칩시다. 아직 식당은 못 찾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길이 있었는데 에돔 왕이 우리 길로 못 지나간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둘러가야 되는데, 둘러가는 그 순간 여기저기서 항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막 불평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여서 이제 자유민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차라리 그냥 애굽에 종으로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라고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줬는데,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삼모사라 그러잖아요.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이게 조삼모사니까 사람의 마음이 지금 당장 힘드니까 차라리 애굽에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모델로 한번 딱 맛보기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신약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구약의 사건인데 신약의 바울이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한 거 보면은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신약 시대에서도 바울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은 불뱀 사건이 아주 유명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에게서 막 물려 죽고 하니까 여기서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뱀은 뭐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 말이 아니고 아주 맹렬한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불뱀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이제 막 죽어 나가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높이 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매 달아라. 놋뱀을 놋으로 뱀 모양을 해서 아주 높이 장대에다가 달아라.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린 자가 낫는다라고 그렇게
고쳐주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열이 나고 죽기 직전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보시오 모세 할아버지가 저기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빨리 가서 부축해가지고 가서 기어라도 가서 노뱀을 한 번만 쳐다보면 지금 났습니다. 빨리 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나 지금 막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약을 주든지 뭐 침을 놨든지 해독제를 주든지 해야지 그 뭐 한 번 쳐다본다고 낫나 라고 반응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치유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가자 하면서 억지로 부축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우리 4절부터 봤죠.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했다는 표현 히브리어로 카찰인데 이 상했다는 말의 원문이 참 재밌습니다. 마음 상하다 이 원문의 말은 마음이 짧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짧다 길이가 짧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짧다라는 것은 참을성이 없다, 화가 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손도 참을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겠다. 미가서 2장 7절에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은 가데스에서 홍해길을 거쳐 광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가데스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곳입니다. 가데스를 떠나 홍해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은 아주 먼 길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지역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뒤로 돌아 다시 해서 광야길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다시 뒤로 돌아가자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시련을 주신 것은 광야와 같은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빼고 나이 든 시절 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광야 같은 이 시기를 한 40년으로 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 땅의 기간이 뭐냐? 하나는 우리가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훈련받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여러분 계곡에 있는 돌은 그칩니다. 그런데 강, 상류, 중류, 하류까지 떠내려오면
거기 있는 돌들은 다 동글동글하고 맨들맨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깎이고 썰려서 우리가 돌들도 그렇게 둥글둥글해지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연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의 연단을 주십니다. 돈 조금만 더 고정적인 수입이 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연단이 있습니다. 막 몸이 아프고 골골 팔시 계속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한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 생활에서 저 사람만 좀 다른 부서에 가면 저 사람이 옮기든 내가 옮기든 얼굴 보고는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계속 직장에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시어머니하고 시댁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예. 여러분 전에 내가 양산에 어디 한 10년 전에 물 좋고 정자 좋은데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진짜 뱀사골 배내골 저 양산 그 어색한데 물 좋고 정자 좋고 펜션을 지어놨는데 그 수련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더라고요. 나는 생각에 아니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도 있더라니까요. 한 10년 전쯤에. 여러분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 내 입맛에 다 맞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냐면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한두 가지씩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거 붙들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목사님 인물도 좋고 진짜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그 목사님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있다. 그러나 그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라. 그러나 그 딸을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엄마랑 외출 간다거나 어디 간다거나 그냥 늘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 되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사모님 가정의 딸이 장애인.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장애인 딸을 둔 목사님 가정에 무슨 장애인이 있냐 이렇게 욕하지 않고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다.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고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그 교회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형편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그 교회에 참 많이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완벽한 것 같아도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리죠. 멀리서 보면 빛이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 가면 그 별이 빛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 별이 빛이 있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을 타고 거기 가보면 그 별이 빛이 없다니까요. 태양이 비추어서 그 별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태양이 그 별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발광체라고 부릅니다.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사시키는 거지 별은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낮에 받았던 태양빛을 밤에 되돌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좋아 보여도 여러분 멀리 있으면 저 사람은 세상 걱정 없겠다. 야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화장실 개수만큼 걱정 거심거리가 많다고. 28평 30평부터는 화장실이 2개거든요. 집안에 40평 넘어가면은 안방에도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3개예요. 화장실이 있는 것만큼 그 집에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신하에게 한 가지 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행복한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왕이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신하에게 시켜서 우리나라에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한 가정만 뽑아서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소문하니까 그 집이 제일 행복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을 노아인이라 그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라 그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노아인이라 그럽니다. 노아인 부부인 거예요. 노아인 부부가 말을 못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우리가 대충 말로 싸우잖아요. 말을 못하는 부부인데 그냥 그 부부가 제일 행복하다고 왕에게 말을 했다고. 왕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야 진짜 장애인 부부가 말 못하는 장애인 부부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하구나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7절에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떠나게 해달라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맞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느냐 사냐 기로에 서 있으면 불평이 안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모세 선생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 어느 정도 살만하면 불평이 나오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살만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평하는 정도면 내가 살만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불평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게 지도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자의 품성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모세와 백성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들의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모세에게 또 쭉 뛰어와서 모세 선생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지나가게 하소서. 빨리 불뱀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 백성 조금 아까까지도 모세 자기를 향하여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제 같으면 하루는 지나야 돼. 오늘은 안 돼. 내일 보자 내일. 내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으니까 또 백성들이 와서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과 너무 비슷한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8절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마다라는 말이 똑같아요.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노뱀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대보다 더 큰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했습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구원을 앙망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벽에 걸린 자가,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 거 쳐다본다 해서 뭐가 낫겠냐고 약을 주라 라고 한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처방전을 믿고 부축해가지고 노뱀에게 다 가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믿어지고 진짜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그것이 그냥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믿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뱀이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도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뱀을 만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흔한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나가지 않는 노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라. 이 노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냥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줄 어떤 힘도 보이지 않는 그냥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뭔가 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노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흔하게 보여도, 사람의 눈에 값어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값싼 그 노뱀을 가지고 거기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 병사들이 면류관을 씌우며 머리가 피가 나고 채찍질하며 그냥 맞고 양손과 양발에 못질을 하며 그냥 당하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그냥 죄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그냥 노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노뱀처럼 예수님의 모양이 노뱀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으로 두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그냥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귀중한 것은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공기가 공짜잖아요. 공기가 공짜예요. 어느 공장에서 공기 못 만들어요. 여러분 피도 공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혈을 하면 수술한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이 참 사람을 잘 만드는 것이 내 몸에서 피가 어느 정도 빠지면 한 며칠 지나면 그만큼 피가 다시 싹 생깁니다. 내가 헌혈하고 나서 그 피가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피가 다시 생긴다니까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여러분 공짜로 줘야 됩니다. 못 만들어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 힘들어서 무엇을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을 그냥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상에 마치 값어치 없는 노뱀처럼 그냥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상에 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